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몽골의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몽골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게 같은 여름인데도 거기는 습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건조한 나라고, 그래서 날씨가 뜨겁지만 그늘에 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마치 가을에 그 초가을 날씨와 같은 그런 날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몽골에 있을 때 청주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장마 비가 많이 내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그 습기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몽골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몇몇 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습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이제 장마와 또 이제 무더위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겠는데, 이번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 무더위와 장마철에 우리 영혼의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날씨가 이렇게 무덥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흐르고 습한 공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날이 무더워지면 자연스럽게 옷차림을 가볍게 하게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더위에 지쳐갈 때에 우리 영혼의 옷차림은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옷차림까지 느슨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험해 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름철 장마기가 되면 집안 곳곳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틈만 있어도 빗물이 스며들고 순식간에 곰팡이가 피기 때문입니다. 곰팡이가 이곳저곳에 피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 마음에 빈틈을 타서 이 마귀가 어김없이 찾아오고 영적인 누수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날이 더우니까 예배도 소홀히 하게 하고, 기도도 기도는 가을에 하는 거야. 시도 있잖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름엔 기도하는 거 아니야. 가을에 기도해, 가을에 기도해. 자꾸 우리를 미혹하지요. 그 작은 틈을 타고 영적인 곰팡이가 우리 영혼에 잠식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그 교회는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인 공격을 또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쉬운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가 영적 위기의 극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전신갑주, 그것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게으름과 또 더위에 지친 영적인 군장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단단히 조여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영적인 침체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거룩하고 또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끝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너희들이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권면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강건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질병에 치료하는 것도요, 체력이 감당해져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체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게으름과 환경의 변화에 먼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건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건해지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엔디나무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현재 수동태이면서 명령형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 그러니까 이 힘은 내 안에서 스스로 짜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내가 여름철에 보양식을 먹는다든지, 내가 뭔 결단을 굳세게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힘은 위에서부터 공급받아지는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힘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셔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꼭 붙들려 있을 때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이 바로 강건하여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여름철에 영적으로 나타내집니까?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로 버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나 내가 버티려고 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내 육신의 에너지도 고갈되기 쉽습니다. 내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니까 자꾸 짜증이 나죠.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에 한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주 귀한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힘과 기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독수리를 한번 이렇게 붙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손에 장갑을 끼고 독수리가 제 이 손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피는데요. 그 새의 그 기운이 얼마나 아주 강한지 제가 손을 제대로 이렇게 붙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수리거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 이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하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여름이니까 보양식도 먹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내 진정한 힘의 원천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쏜살같이 브엘세바로 도망쳐 내려갑니다. 영적인 침체가 그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하지요.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완전히 방전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 선지자라 거짓 선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는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을 그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또 잘 자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먹고 마시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그가 새 힘을 얻고 강건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호렙산으로 40주 40야를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고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 오늘 이 무더운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고단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고갈되지 아니하려면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보양식을 여러분 섭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보양식. 제가 몽골에 갔다 왔더니 몇몇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몽골에 가셔가지고 양고기 많이 드시고 오셨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양고기 안 먹었습니다. 안 먹은 게 아니고 못 먹었어요. 딱 한 번 먹었습니다. 만두에 들어가 있는 양고기만 조금 먹었어요. 그런데 못 먹겠더라고요. 양고기가 좋다고는 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피를 빼지 않고 냄새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양고기를 많이 먹을 줄 알고 이제 긴장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긴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서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었어요. 부산 식당에서 김치찌개 먹은 게 제일 맛있었어요. 내 입맛에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보양식입니다. 저는 양고기를 잔뜩 갖다 주는 것보다도 그냥 김치찌개 먹는 게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그 음식은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영의 양식은, 영의 보양식은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탱해주는 그런 보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7월과 8월 달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리라. 아멘. 말씀의 보양식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가운데 수박을 딱 옆에 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서 이 무더위와 이 장마를 멋지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보양식이 여러분을 강건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보양식도 드시는 것이 여러분, 이 여름을,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뭘 가지고? 간계를 쓴다 그랬어요. 간계.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도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메소드,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요, 마귀는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정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마귀의 가장 무서운 전술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면 돌파가 아닙니다.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부드럽게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겪었을 때에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고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생겨나게 되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에 타고 들어와서 거기에 번식을 하는 게 바로 암세포예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암세포와 같은 거지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 틈을 노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철에 마귀가 쓰는 단골 전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해제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자꾸만 해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오늘 좀 쉬어라. 장마철이고 비도 많이 오는데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돼. 헌금 온라인으로 했잖아. 너 할 의도, 너 또 할 도리 다 한 거야. 뭐 그러면서 마귀가 점점 우리의 틈을 들어와서 그렇게 미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당해 보이는 그런 핑계와 타협을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 같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전술은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을 빌미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슬그머니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간계라는 것입니다. 이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빈틈없이 무장하는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군장. 자, 보십시오. 촉으로부터 밑에 신발까지 완전히 이것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 가니까 징기스칸 그 동상이 있는 그 공원에 갔었는데 그 지하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 몽골 군사들이 사용했던 창, 칼, 그리고 이렇게 갑옷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옷이 이게 일반적인 가죽옷이 아니라 완전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게 되면 모든 칼이 칼로 찌르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철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휘두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철갑옷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빈틈이 없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무엇을 노린다고요? 빈틈을 노린다고 했어요.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를 뚫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말씀은 잘 아는데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집안에 가면 혈기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단은 이런 틈을 찌르고 들어와서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전신갑주는 그냥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누구의 전신갑주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도덕이나 지식으로 만들어낸 그런 갑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짜 맞춰주신 신령한 무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방어 장비를 잘 갖추어 입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소개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다른 나머지 5가지는 방어 체계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무기라는 거죠.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어도 움직일 에너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작동시키는 영적 에너지,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갖춰주고 무장했다면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찬양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 호흡과도 같은 것인데 모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고 무장을 완전히 갖추어 나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짜증만 납니다. 자꾸 피곤함이 더해져 갑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를 늘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하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더 분주하기 때문에 3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모든 일을 그렇게 계획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님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고 분별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단호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가 팔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고대 올림픽 격투기 종목처럼 서로 살을 맞대고 땀을 흘리면서 상대방의 목을 누르는 치열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전투를 말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멀리서 구경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아와 부딪히고 또 내 현실과 부딪히는 숨막히는 설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왜 패하고 마는가? 싸움의 대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날이 무더워지면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서 짜증의 대상을 사람에게 찾습니다. 눈앞에 있는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또 자녀들에게 혈기를 부리고 직장 동료나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뒤에서 쟁투를 일어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내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의 세력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또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진을 다 빼버리게 되면 정작 배후에 소정하는 마귀와 싸움에서는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미워 보이십니까? 아내가 답답해 보이십니까? 성도님 중에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뒤에 있는 그 악한 영의 결박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붙들린 바 되어가지고 내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서 결국 사람만 보이지 그 뒤에 일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씨름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겨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결국 악한 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유혹이 극에 달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는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에 이 스테나이라고 하는 말은 격렬한 전투 속에서 밀려나지 않고 제자리를 굳건하게 사수하는 군인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죠. 미혹당해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당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는 당당하게 서는 자입니다. 주눅 들어가지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는 거죠. 여러분, 오뚜기를 보세요. 오뚜기는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바로바로 서게 됩니다. 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림 바 되어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넘어지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여러 가지 미혹된 것들이 많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게 서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최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철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거둘 열매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가을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속아서 영적인 갑옷을 벗어던진 군사는 결코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는 강건함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교묘한 이 영적인 무장해제 전술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빈틈없이 무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앞에 사람이나 환경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은 자답게 배후 약한 세력들,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서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든든하게 서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불쾌 질수가 높아질 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피곤이 몰려올 때마다 그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무더위와 장마를 넉넉히 이겨나가고 영적인 누수가 없도록 늘 여러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군사야.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과 장마기를 맞이해서 우리 영과 우리 육이 지치지 않고 고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의 피곤을 또 피로를 핑계 삼아서 영적인 보장을 해줬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주 안에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더 강건케 되어지고 교묘하게 틈타는 마귀의 간계를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며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되는, 그래서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어딜 가든지 주의 군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새 힘을 얻어서 승리케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